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희를 하늘 안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831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36장 찬미 후에 조광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저희들의 일주일 삶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저희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로 인해 저희 성도님들 건강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기쁜 안식일에 본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대도 자유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o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정기 직원회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2절, 4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8절은 여성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가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 가사들은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기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우분했던 나를. 어떤 내용의 노래입니까? 네, 6.25죠. 또 그 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특별히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지난 주 중에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조국을 위해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3분 동안 개인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인데요. 이 느헤미야 2장의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조소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신앙 개혁과 함께 자치권이 부여한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문과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로부터 유대력 기스루월이라고 하는데요. 3월부터 시작해서 넉 달 동안, 4달 동안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근심에 쌓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로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4달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4달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은 깊은 근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점차 얼굴은 야위어져 갔고 미간에는 볼 깊은 주름이 펴어져 갔습니다. 물론 거기는 성전이 있었던 것도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종종 신하들과 쉽게 타협함으로 왕의 위엄을 손상시키곤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유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변덕스러웠고 나약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4달 동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수심과 근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심, 근심이라는 표현은 나는 지금 근심과 슬픔과 비애가 가득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나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많은 나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왕이 주는 통행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만약 가더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자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에서 근심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지금 한 짐씩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심은 비논리적이거나 불합리적인 이유에서 오는 염려, 긴장, 불안한 느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은 대체적으로
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입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에 자극되고 의식적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오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걱정은 원인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행복한 영생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직장, 군대, 학교, 사업, 가정에서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보다 안식일 성수가 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토요일에 많은 시험들이 치러지고 있고요. 군복무와 직업적으로도 이 안식일 성수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시대적인 주류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성수하려는 확고한 신앙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이 장선옥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평교사에서 교육청의 교육연구사가 된 지 4년 만에 교감 지명을 받게 됩니다. 보통 3년이 지나면 얻을 수 있었지만 동료에게 지명 순서를 한 번 양보한 결과 1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32년 만에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일정을 보니까 그 교감 선발을 위한 면접 일정이 2015년 6월 6일 토요일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안식일을 충실히 지켰던 이 집사님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이 장선옥 집사님은 이 연수원 원장님을 만나서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원장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장선옥 집사님은 성결교회를 다니시는 이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장선옥 집사님은 기도하고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을 만나서 자신이 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이 연수과정 운영부장과
연수 기획 교수 부장의 방에 매일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시선도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교육청에 있는 전 직원들이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냈고 말과 행동으로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사님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중보 기도 요청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선옥 집사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감 자격 연수 면접을 이 장선옥 집사님에게만 특별하게 2015년 6월 6일 토요일 일몰 후 오후 8시에 면접을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을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6장 34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우엔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심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아뢰 중재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로서 원뜻을 보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최종 결제자가 인간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최종 결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과 중재와 결정을 요청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닥사스다 왕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허락합니다. 두 번째, 그 재건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물자를 공급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기다가 호위병까지 붙여서 수잔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내내 마치 왕의 행차인 양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준 이는 아닥사스다 왕인 것 같으나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문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처럼 보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왕이 허락한다라는 말은 미완료 동사로서 한 번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늘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쉽게 소원을 들어준 것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개 수관원장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할 때는 참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손을 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그 미약한 기도가 나중에는 창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 전공시험이 토요일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이라는 재림 청년은 늘 해왔듯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매우 호의적으로 이 김소연이라는 청년의 신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다른 학생들과 달리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먼저 시험을 늘 치르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에 교수님이 논술 시험이 나올 텐데 그 논술 시험 3개 중에 하나를 출제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수업 직후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김소연 청년에게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1시간 안에 3문제를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한 문제라도 열심히 공부하자는 생각에 그 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도착을 했고 시험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논술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공부했던 그 문제가 그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김수현 재림 청년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함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가 되었습니다. 이 1학기 때와 동일한 교수님이 전공 수업을 맡으셨습니다. 이 김소연 재림 청년은 이 교수님의 수업을 피해서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뭐가 에러가 발생돼서 똑같이 또 토요일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보충 수업과 시험은 토요일에 잡혔는데 근데 1학기 때는 용기 있게 교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2학기 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은 청강으로 했고요. 그래서 청강을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실습과 또 이론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실습과 이론 시험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이 잡혔습니다. 도저히 교수님께 가서 양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교회 청년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실습과 필기 시험이 분리되면서 모두 평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주야로 물러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하실에 있다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도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근심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신앙의 기반이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 능력을 구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자신을 성령의 보호에 의탁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새로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산성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맞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축복받아 주시옵고 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금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는 그 복음의 손길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미 502장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